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의미를 찾고 그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삶의 새로운 활력과 생기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만났다라는 이 말이 반복하여서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만남은 너무도 아름답고 복된 만남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빌립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선지자들의 글들을 통하여 기록한 메시아임을 그가 확신하게 되고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이분을 만났다, 그렇게 증거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의 사람들은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더 이상 전쟁이라는 수단이 아닌 대화라는 수단을 통해서 세계 각 나라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힘에 의한, 군사력에 의한 전쟁을 통한 이런 분쟁의 해결은 모든 나라들에게 더욱더 큰 상처를 입혀주고 인류에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철학적 사상에 기초를 제공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이히 운터두 나와 당신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에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떨어져 있는 제3자로 방관자로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오늘 나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나와 당신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자서전을 1914년에 썼습니다. 인카운트라고 하는 만남이라고 하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가 자서전을 썼는데 그가 헤히라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시온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대의 독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제 헤어지는 그 시간에 이 목사님께서 이 마르틴 부부에게 우리가 시온주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부부는 얼떨결에 물론 믿지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전송해 드리고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생각에 잠기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얼떨결에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자신을 그 질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좀 더 고민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왜 이런 중간 상태에 처하고 말았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3자로 나와는 관계가 없는 분으로 계시기는 하지만 그런 분으로 이운트 이스트 나와 그것의 관계로 하나님을 두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운트 두 나와 당신과의 관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 계시는 친밀한 관계로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신앙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이 객관적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런 분임을 그가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런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로서의 대화에 기초를 놓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부르는 마치 종과 같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내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저 멀리 계시는 나와 그것과의 제3자의 방관자로서 하나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관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나다나엘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지성과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생동하는 삶의 원천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내 지치고 무력하고 무기력한 우리의 삶에 생기와 생동감을 주는 원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아느냐고 깜짝 놀라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화과 나무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나다나엘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내 모든 생각을 통촉하시며 내 모든 행위를 아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행위로, 내 말로, 그리고 내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것조차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감추는 일이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고백들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처음 빌립의 말을 들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그런 편견의 생각을 드러내었습니다. 나사렛, 조그마한 동네, 그 당시
알려지지 않는 동네, 그야말로 인물이 나지 않은 동네, 그런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이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성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기사가 나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했고, 이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졌더니 한꺼번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만남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죄를 지어봐야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임재하여 주시는데 온갖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고 그야말로 온 얼굴이 그냥 콧물 눈물로 범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평화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순간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것입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목숨을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 사랑과 이 은혜는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나인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높고도 큰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마음속에 큰 기쁨과 평화가 넘쳤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함께 갔던 친구들이 야, 내 얼굴이 왜 그렇게 빛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아마 친구들이 제 얼굴에서 그런 광채를 보았던 모양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그래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내가 교만할 것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반드시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 자신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만난 여러분 모두의 꼭 같은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진지한 하나님의 전지하신 것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죄성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무엇도 했습니다, 무엇도 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성전의 앞자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저 뒤에 서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의인이냐? 교만하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행한 것을 나타내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뒤쪽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죄인됨을 고백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했다는 겁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 그야말로 벌레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취미인 것처럼, 자기의 기쁨이요 사명인 것처럼 그런 삶을 살다가 다메섹으로 가서 또 그 일을 행하려고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울은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변화가 돼요. 그가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큰 별 가운데 하나였던 고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세계의 종교인들에게 주는 템플턴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수상을 축하하는 모임을 후배들이 자리를 마련했고 그곳에서 이제 그분이 인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 신사를 참배하는 죄를 지었다니, 그런 마음을 가지는 동시에 이분이 이 자리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저렇게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다니, 오히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을 통하여서 그 이전보다도 그분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죄를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죄라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용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죄라도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토크쇼의 영웅이라 불렸던 오프라 윈프리가 있지 않습니다. 이분은 기구한 운명을 지니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너무 뚱뚱했기도 하고 17살에 미혼모가 되기도 했고 마약에 중독되기도 했고 그야말로 기구한 운명을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삶을 살았던 그녀였으나 그가 기회를 얻게 되고 그가 어느 한 이 토크쇼에서 자기 자신의 이런 부끄러운 모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고백했던 거죠.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생방송에서 자기의 이런 부끄러운 과거의 이야기를 다 고백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매장될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생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그 방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저렇게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고백할 수 있었느냐고.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교회 학교에서 배운 대로 우리의 어떤 죄라도 주님께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어려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용기를 가져서
부끄럽지만 내 자신의 부족함들에 대해서, 부끄러움들에 대해서 고백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 그는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그가 추천하는 책은 다음 날에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수억 명이 같은 시간대에 그 토크쇼를 보았다고 합니다. 세계 100대 인물 가운데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진심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드러내는,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자신의 죄성과 만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임재해 주셔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죄성과 만나는 그런 만남의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관한 계시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의미 있는 삶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신앙을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내가 나를 믿느냐? 너는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라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그가 자기 집에서 쫓겨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해가 져서 들판에서 유숙을 할 때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이후에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임을 당하고 그가 무거운 그런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며 이길 수 있게 만든 것은 바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이 그의 일생을 붙잡아 주었고 그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극복하는 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에게 이후로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을 앞으로 더 크게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전지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믿음을 얻게 되고 자신의 죄성을 만나서 회개함으로 사유의 은총을 받게 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시를 만남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진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타는 가시들기 나무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통감하며 부르심의 은총을 받아 민족 구속의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자신의 무지와 죄인의 괴수됨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사람은 의미를 찾는 동물이다, 그런 표현을 했고, 도스토옙스키는 의미 없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정신 착란증에 걸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허무한 일, 공허한 일, 의미가 없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정신이 이상하게 된다, 그 말씀. 여러분, 요즘에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여러분 중독이 많지 않습니까? 마약 중독, 술 중독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미 없는 일을 계속하면 정신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정신 착란증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알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을 기쁘게 하고 그 삶이 나를 생기게 만들고 생동감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귀한 만남의 은총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우리의 삶이 생동감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힘차게 방향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나의 죄인됨, 나를 부르신 이유, 이 세상에 두신 이 목적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이제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관과 인생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오늘도 임재하심과 감동하심을 통하여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계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시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통, 눈물, 아픔,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며 확신 속에서 주님을 찬미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